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까이 있을 땐 그 소중함을 알기란 참으로 어렵다. 하지만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을 때 깨닫게 되고 이미 닿을 수 없게 됐을 땐 후회를 하게 된다. 방심을 했다간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고 이미 후회를 해봤자 그땐 내 사랑을 놓친 후이다. 여러분 공감이 좀 되십니까? 가까이 있어서 그 소중함을 모른다고 합니다. 한 대학에서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했는데 이혼하거나 아내와 사별한 남성은 아내가 있는 남성보다 자살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반대로 여성은 이혼 사별 후에도 오히려 자살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공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가 이혼 후 또는 사별 후에 자살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결국에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중한 줄 몰랐다는 거지요. 소중한 줄 몰랐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어서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도 되는 줄만 알았는데 헤어져 보니까 죽을 만큼 생명을 다해 지켜내야 할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암덩어리인 줄 알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원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거해야 될 대상인 줄 알아 잘라내 보니까 원수가 아니라 사랑이었고요. 암덩어리가 아니라 복덩어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게 무엇인가? 후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십시오. 매번 그리고 매주 보지만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매일 보는 지긋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는데 째려보지 마시고 웃으면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분은요, 나와 함께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힐끗거리지 마시고요, 찬찬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분은 나와 함께 예수로 죽고 나와 함께 예수로 그래서 손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동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내 편입니다.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어서 자주 봐서 그래서 소중한 줄 몰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동지를 확인하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갈 그분을 자세히 보십시오. 생명을 다해서 지켜내야 할 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헤어져서 후회할 눈물이 아니라 함께 웃어야 할 내 마음이고 내 뜻이고 내 정성이고 내 목숨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보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아닙니까? 참 좋은 교회, 부산 북교회. 제가 서툴렀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 부산 북교회. 제 개인적으로 좋은 교회로 오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북교회가 좋다는 거 다 아시지요? 작아지면 안 됩니다.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좋다는 말입니다. 좋은 소문이 났다는 말은 은혜의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참 좋은 교회란 참 좋은 건물이 아니라 참 좋은 믿음이고요. 참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여러분들 보시는 좌측이죠.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좋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의 역사를 써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도 둘째도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열심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심은 한 개인의 열심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열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본래 계획과 뜻입니다. 그 뜻과 그 계획의 열심이 뭔가 봤더니 교회인 신부에게 신랑인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 일을 하는가? 신부에게는 신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인 신부에게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필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교회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붙잡혔고 그 앞에서 변론을 하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단순한 나라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이스라엘을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스라엘을 규정할 수가 없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섬겼느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교회의 머리로 경외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배격했느냐에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참 아멘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시대에 나라가 견고했고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까 온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본받았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 믿음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형편없어졌습니다. 그래서 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내 주관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라고 해서 여러분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르호보암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나라가 견고해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견고하게 된 것은 로보암 개인의 출중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생사하복과 흥망성쇠는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하겠다는 겁니까? 생사하복과 흥망성쇠는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살 길 내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승리의 길을 따라 걷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신부인 교회에게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신부인 교회에게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유일성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바울이 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중매하는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예, 거짓 신랑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3절 보실래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입니다. 여러분, 뱀입니다.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지요. 따라서는 안 되는 말이지요. 문제는 거짓인데 달콤한 겁니다. 죽음인데 보암직합니다. 거짓인데 먹음직합니다. 죽음인데 지혜롭게 할 만큼의 탐스럽게 보인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거짓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조합니다. 아니다, 다 거짓이다. 교회의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무리 달콤해도 신랑이 먹여주지 않으면 부패하고요.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탐스럽고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신랑이 가르친 방향이 아니라면 여러분 생명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아합 왕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듯이 힘과 권세를 부리던 왕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그런가? 미가야라고 하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예,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 이긴다고 말하는 달콤하고 지혜롭게 할 탐스러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언이설입니다. 감언이설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뱀의 말은 언제나 솔깃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항상 부패합니다. 그런데 왜? 진짜 그런데 왜? 사람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듣고 따라서는 안 되는 거짓을 왜 그렇게 많이 듣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주머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어요. 이 빈자리에다가 해를 집어넣고 별을 집어넣고 달을 집어넣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주머니의 이름이 무언가 봤더니 욕심이라고 하는 주머니입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해를 집어넣고 달을 집어넣고 온 우주를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욕심을 부리느냐?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목사님께서 주일 오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미래와 현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무엇인가는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해도 한번 보고요. 달도 한번 보고요. 별도 한번 보는 겁니다. 좀 뭔가 신령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저기 기웃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마구 채웁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의 욕심 주머니는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빈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신부인 교회에 신랑인 성자 하나님께서 계셔야 염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신부인 교회에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불안이 아니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 6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신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신이 많은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섬기고 따르는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욕심은 많은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잘 살았다가 아니라 망해갑니다. 망해가는 나라, 위축되고 몰락해가는 교회를 향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외치는 거지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신랑에 대한 지식의 유무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고 싶으시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풍성하십시오. 많은 감사가 넘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옥중에서 반성문을 이렇게 쓰라고 하니까 이런 글을 써서 일본 순사에게 줬습니다. 하늘에 어찌 두 해가 있을 수 있고 일국에 두 임금이 있을 수 있으랴. 우주의 주인공이 어떻게 둘 되겠으며 십자가의 도 외에 구원이 또 어디 있으랴. 세상에는 주인도 많고 신도 많으나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이 내게 없구나. 석가도 유명하고 공자도 성자이나 오직 내게는 홀로 예수뿐이니 내 어찌 두 신을 섬길 수 있으며 예수님 이외에 속죄자 어디 있으랴. 그 다음 말미가 이렇습니다. 이 신을 위하여 아까울 것이 무엇이며 이 주를 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랴. 정결한 신부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신랑을 고백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요. 신앙은 표현해야 멋있고요. 신앙은 드러내야 아름답습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대상이 있다는 거 좋고요. 눈물이 막 흘러내릴 때 닦아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내 손을 잡아줄 그 대상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 잡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의 손이 아니면 빈손이 낫고요.
눈물이 닦아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는 것이 좋고요. 넘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인용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또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복 받는 길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새는 가장 먼저 보는 대상을 어미로 여기고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다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겨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라고 하는 것과 악의 어둠의 껍질에서 깨어서 우리가 처음 발견하게 된 빛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일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CCC 창립자이신 김준곤 목사님께서 집회 마지막에 청중을 향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셨고, 그리고 설교를 듣던 청중들은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대답을 큰 소리로 했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로부터 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만 예수 그리스도 하시네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자녀가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식사 많이 하셨지요?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최후 심판하십니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될 그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만족이 없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사람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주머니는 온 우주를 삼키고도 목말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존재는 언제나 허덕입니다. 갈증으로 목말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믿음이고요. 여러분들의 소망이고요. 여러분들의 대답이고요. 여러분들의 이유이고 여러분들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